할렐루야! 오늘은 입체적 예언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예언은 다음과 같은 6가지의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6가지 중에 처음 3가지, 시점의 갑작스러운 변화, 두 번째, 예언의 다중적 성취, 세 번째, 단어나 테마를 중심으로 예언이 전개된다 라고 하는 성경 예언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3가지, 구조를 통한 예언, 역사의 반복을 통한 예언, 히브리어의 중의적 특징을 통한 예언, 이러한 3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예언의 특징, 그 4번째, 구조를 통한 예언.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예언하고자 하는 대상과 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성경은 적절한 시점에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써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필요에 따라서 언급과 침묵을 번갈아가며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예언적인 구조를 완성합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성경에서 휴거를 예언하는 대표적인 구절들을 살펴보면 휴거가 7년 환란 전에 있을 일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으리라는 이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재확인하는 데에는 침묵을 통해서 성경이 어떠한 구조를 완성함으로써 예언하는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 이후 지금 우리는 2000년의 교회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휴거를 통해 끝이 날 것인데 그 이후에 7년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우리가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조를 통해서 휴거의 타임라인을 예언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다음에 3가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혼인 비유를 통한 구조적 예언.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통한 구조적 예언. 세 번째, 감람산 예언을 통한 구조적 예언. 각각의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인 비유를 통한 구조적 예언.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혼인 관련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성경의 비유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혼인 상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신부는 교회, 종은 이스라엘 민족, 하객은 천년왕국 복음에 응답한 이방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정혼은 예수님의 신부값 지불과 그리고 그것에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혼 이후에 신랑은 신방을 준비하러 가는데 이것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 혼인에서 결혼식은 합방을 통해서 계시가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휴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혼인잔치에 하객을 초대하러 종이 보냄받은 그 내용은 임박한 천년왕국의 그 복음을 7년 환란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전파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객 초대가 끝나면 그 이후에 혼인잔치를 베풀러 신랑이 오시는데 그것은 7년 환란 끝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신 신랑께서 종과 하객의 참석 자격을 점검하시는데 이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7년 환란을 통과한 유대인과 이방 민족들을 대상으로 천년왕국에 입장하기에 합당한지 그것을 판단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인잔치는 천년왕국을 상징합니다. 이 내용들 가운데에 공관복음의 혼인 비유들은 특별히 이 빨간 네모 속의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네모 속에서 혼인잔치에 하객을 초대하는 장면으로부터 실제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시기까지는 신랑과 신부가 합방을 통해서 결혼을 개시한 이후의 시점을 다루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시기상 7년 환란과 그 끝에 있을 재림의 때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모칸 안의 내용을 다루는 공관복음의 비유들에서 정작 혼인의 중요한 당사자인 신부가 언급되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박한 혼인잔치는 천년왕국의 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혼인잔치에 하객을 초대하는 종은 7년 환란 기간 중에 천년왕국 복음을 들고
이방 민족들에게 선포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초대에 응답한 하객은 7년 환란 중에 회심한 이방 민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7년 환란 끝에 재림하셔서 하객과 종의 혼인잔치 입장 여부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한 말세의 사건들을 예언하는 공간복음의 혼인 비유들에서 신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부된 교회가 7년 환란 전에 이미 휴거되어서 7년 환란의 때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급과 침묵을 성경은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휴거의 타임라인을 예언적으로 구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처럼 철저히 이 땅으로부터 모습을 감추었던 신부가 다시금 이 땅에 등장하는 구절 또한 매우 의미심장한데 그것은 뒤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이 휴거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예언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의 7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그 7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시며 믿음으로 이기라 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직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시기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휴거되기 이전인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시대에 관한 내용을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그 왕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리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미래에 관한 이상을 봅니다. 셋째 하늘에 오른 요한은 이후에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7년 환란과 관련한 방대한 내용의 이상을 보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의 이상이 시작되기에 앞선 부분인 요한계시록 4장이 기록하고 있는 셋째 하늘의 모습에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7 등잔대가 하나님 보좌 앞에 위치해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앞서서 요한계시록 3장까지 7교회를 상징하는 7 등잔대는 아직 이 땅 위에 있었고 그리고 그 사이를 예수님이 거닐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4장 5절에서 그 위치가 셋째 하늘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 7 등잔대는 휴거된 교회를 상징한다. 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교회의 위치 또한 지상에서 하늘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그 전과 그 후에 교회의 위치가 땅으로부터 하늘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의 휴거 시점이 곧 교회의 휴거 시점을 의미한다. 그렇게 교회가 휴거되고 난 이후에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7년 환란의 디테일한 예언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점은 7년 환란 전에 이미 교회가 휴거되었는데 여전히 7년 환란 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등장한다라는 점입니다. 7년 환란 중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정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오직 교회밖에 없다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등장하면 그것은 곧 교회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 외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가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4만 4천 명이더라. 20장 4절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요한계시록 7장은 환란 중에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보호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은 환란 중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교를 각오한 자들이 있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들은 환란 중에 회심한 이방 민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7년 환란에 남겨진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순교의 각오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의 7년 환란과 관련된 기록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등장한다고 해서 다 교회인 것이 아니고 시기에 따라 그 대상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부로부터 아내로 신분이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 다시 등장하는 시기, 그때는 언제인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휴거되었던 그 교회는 7년 환란을 다루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에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셋째 하늘에서 합방을 통해서 결혼을 계시한 신부된 교회가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때 신부였던 교회의 명칭이 아내로 바뀌어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거, 즉 합방을 통해서 신랑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사이에 정식 결혼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신부로부터 아내로 그 명칭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혼인의 상징이나 요한계시록의 구성 모두가 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것임을 그 구성으로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람산 예언 또한 휴거가 7년 환란 전에 있을 것임을 구조적으로 예언한다. 예수님께 배우는 종말의 타임라인 시리즈를 지지난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감람산에 대한 예언을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앞의 두 케이스와 감람산 예언의 케이스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감람산 예언은 7년 환란을 전후한 시기를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이 구절들에서도 교회는 등장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 역시 침묵을 통해서 성경이 신비하게 교회의 휴거를 구조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구조가 7년 환란 전 휴거를 확실하게 예언한다. 이와 같이 혼인 상징의 구조,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구조, 감람산 예언의 구조가 예외 없이 침묵으로써 교회의 휴거가 7년 환란 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타임라인을 완성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7년 환란을 예언하는 성경 구절들은 예외 없이 7년 환란의 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점이 있는 시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주목하여 성경을 읽는 독자라면 교회 성도를 7년 환란에 엮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7년 환란 전 휴거는 성경의 구조를 통하여서 예언된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진리인 것입니다. 다만 이 진리는 성경의 특징을 이해하고 진지하게 공부하는 성도들에게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진리인 것이지 단순히 성경을 읽어가기만 한다고 해서 당연히 이해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 예언의 특징, 역사의 반복을 통한 예언. 성경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 바로 그것이 다시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이미 행한 것, 바로 그것을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그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옛적부터 있었느니라. 솔로몬은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3000여 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일은 없고 역사는 결국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과거의 역사는 곧 미래를 알려주는 예표로 기능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역사는 곧 예언이라고 가르치는 유대인들.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후손들을 위한 예언적 표징이자 패턴이다. 이것은 전통 유대교의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즉 역사가 곧 예언이다 라고 하는 그 관점을 유대교인들 역시 따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언이 선포되고 그것이 성취되는 평이하고 단선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하나의 예언이 되어서 미래의 사건을 가르치는 이러한 구조로 예언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과거의 패턴이 미래의 예언으로서 반복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범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유사한 패턴으로 미래에 다시 한번 성취가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거에 인류는 니무롯의 지휘하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최초의 반역 모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였던 그곳이 바로 바벨인데 미래에 그와 동일하게 적그리스도의 지휘 아래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반역 모의를 할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의 수도가 바벨과 동일한 땅, 음녀 바벨론이 될 것이다. 세 번째, 과거에 유대인 보아스와 이방인 신부가 결혼을 한 이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미래에 유대인 예수님께 이방인 신부가 정혼함으로써 다시 한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서기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사건은 미래의 유사한 패턴을 따라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으로 다시 한번 성취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은 아수르인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고 또한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유대교가 사라질 뻔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한 패턴으로 미래에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여섯 번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사에서 귀환을 하였는데 그와 동일한 패턴으로 대환란 끝에 세상 각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에서 귀환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설하였는데 그와 동일한 패턴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였고 또한 동일한 패턴으로 미래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성전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은 하나의 패턴으로서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시점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인류의 역사는 돌고 돌아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과거를 공부함으로써 그것이 말세에 또 다른 모습으로 재성취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경 예언의 특징, 히브리어의 중의적 특징을 통한 예언. 고대 히브리어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독특한 언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음과 띄어쓰기가 없이 자음 알파벳으로만 그 문장이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음을 어떠한 단어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요셉이 그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 기대어 몸을 숙이니라.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둘 다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창세기 47장 31절은 죽음을 앞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자신을 가나안에 묻을 것을 맹세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창세기 47장은 야곱이 몸을 기댄 물건을 미타, 침상이라고 번역을 하였고 히브리서 기자는 해당 구절을 인용하면서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마테, 즉 지팡이로 번역한 본문을 따라서 해당 부분을 인용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서로 다르게 이해된 사례가
우리가 지금 읽고 활용하는 성경에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어는 중의적인 표현을 나타내기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의 이런 특징을 성경에 활용하셨다라고 한다면 실제 성경이 담고 있는 예언의 내용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예언의 범주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넓은 수준에 뻗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성경 예언을 우리가 더욱 겸손한 태도로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곳으로 해서 6가지 성경 예언의 특징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시점의 갑작스러운 변화, 예언의 다중적 성취, 단어 그리고 테마를 중심으로 예언이 전개됨, 구조를 통한 예언, 역사의 반복을 통한 예언, 히브리어의 중의적 특징을 통한 예언.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성경이 매우 높은 차원으로 복잡 다단하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 예언을 이처럼 복잡하게 입체적으로 주셨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주신 이유는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성경 예언을 가리기 위한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의 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분의 뜻을 알리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사탄은 그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종의 방해 전파를 뿌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도록 그 메시지를 제밍하는, 방해하는 공작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성경 일부를 삭제하고 변경하고 그리고 첨가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인류를 미혹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그것을 비틀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인류를 효과적으로 미혹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예언이 평이한 구조로만 단순하게 이루어졌다면 단어 단 하나를 삭제하고 변경하고 첨가하는 것만으로도 사탄이 성경 예언을 손쉽게 왜곡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예언은 매우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일부를 변개시키는데 성공했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입체성은 여전히 보존될 수 있습니다. 마치 홀로그램의 선명도가 사탄의 왜곡 시도에 의해서 약간 떨어질 수는 있지만 홀로그램의 전체적인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즉 성경 예언이 왜 입체적으로 주어졌는가? 그 이유는 성경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탄의 방해 공작에 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교란을 막는 일종의 기술을 성경 속에 넣어놓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원성과 전지하심. 성경 예언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차원 밖 영원에서 인류 역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로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아멘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이 예언이라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예언서로서의 성격을 부인한 채 그것을 단순한 역사서이자 교훈서로 읽고 있는 지역교회들이 많은 것이 현재의 어두운 현실입니다. 신학을 통해 성경 예언을 가리는 사탄의 전략. 사탄은 성경을 변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그렇게 공격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서 거짓된 신학을 성도들에게 보급하는 방법을 못지않게 즐겨 사용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탄이 어떻게 신학을 활용하여서 교회의 눈을 성경 예언으로부터 가리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함께 공부한 것을 퀴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역사는 곧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 할 수 있는가? 과거가 곧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정답은
과거가 곧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 할 수 있다. 2번,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 반복되는 사례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 반복되는 사례가 성경에 많다. 정답은 O. 3번, 히브리어는 중의적인 표현에 매우 적합한 특징을 갖는다. 이로 인해 성경 예언의 범위가 우리의 이해 가능 범위 이상으로 넓을 것이라 예상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히브리어의 중의적 특징으로 인해서 예언의 범위가 넓게 확장될 수 있다. 정답은 O. 4번, 성경은 오직 구체적인 언급을 통해서만 예언할 뿐 침묵을 통해서는 예언하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 성경은 언급은 물론 침묵을 통해서도 하나의 구조를 형성해서 예언을 한다. 5번, 언급과 침묵을 함께 사용하여서 예언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교회가 무엇 되는 타이밍에 관한 것이다. 교회의 무엇과 관련하여서 성경이 언급과 침묵을 사용하여서 예언하고 있는가? 정답은 교회의 휴거. 6번, 성경에서 7년 환란에 관해 예언하고 있는 구절들은 예외 없이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7년 환란과 관련한 구절은 신부된 교회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O. 7번, 성경 예언이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며 입체적으로 기록된 이유 중 하나는 사탄이 성경 예언을 손쉽게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 8번, 교회는 예수님의 무엇으로서 7년 환란 전에 하늘로 휴거된다. 반면 교회가 7년 환란 끝에 재림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내려올 때에는 예수님의 무엇으로서 내려온다. 7년 환란 전 휴거될 때 교회의 신부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간 신부가 하늘에서 신랑된 예수님과 합방을 하고 다시 내려올 때에는 예수님의 아내로서 내려온다. 오늘 함께 공부한 말씀을 한 주간 열심히 검증하여 보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 가운데서 풍성한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예언을 공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